사랑하는 반석의 찐 중동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9월 셋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격파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이라는 자그마한 성도 잘 넘었죠.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해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할 것을 부탁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조약을 맺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 사람들이 행태를 보고 그 모습을 보아하니 매우 남루하고 가난해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서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더불어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났기 때문에 그 죄악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치고 죽이라까지 명령을 하셨던 거죠. 이것을 안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맹을 맺어버려요. 참 큰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도요, 가끔 실수를 합니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수 하나도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대로 전환을 시키고 바꾸어 내십니다. 바로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고 가끔씩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실수를 보고 배우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더 믿음의 굳건한 용사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 실수를 분명히 우리에게 레슨으로, 교훈으로 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 너무 자책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실수는 잊지 말되 이제는 더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연합국 5 왕들이 이 기브온의 변절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죠. 구원을 해달라고 이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토벌하는 것도 매우 큰 힘 낭비, 시간 낭비가 될 텐데 하물며 지금 길목에 가다가 잘못 맺은 조약 때문에 발목 잡히게 생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미 맺은 조약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라고 명하시죠. 자, 이로써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브온 전쟁을 벌이죠. 자, 이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칼로 그 기브온 족속을 급습해서 쳐서 죽인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도망하는 가나안 도시국가의 병사들을 끝까지 쫓아서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그때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서 각각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고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요.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수고로움을 덜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군말하지 않고 곧장 기브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가나안 도시국가 그 진영에 급습해서 밤새도록 올라가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간 것이죠. 3일 길을 가고 피곤에 쩔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능력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능력이 다하기까지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 그 행동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주저하고 계시죠? 무엇이 눈앞에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분명한 일들,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0장 14절 맨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찌감치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앞장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서셔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끔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들, 죄에 속아서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창조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거기에 있었던 현장 가운데 백부장, 로마의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여러분, 오늘 속아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기브온 주민처럼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서서 끝장을 보아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 여호와의 군대를 대동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끊어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도 힘내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함께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 전에요, 오늘 퀴즈 하나 내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맺은 그 조약, 화친 조약으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던 이 족속의 이름이 있는데요, 3글자입니다. 자, 이걸 맞추시는 분께는 여전히 이것을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